마음이 흐르는 대로 두되 휩쓸리지 마라. 그대여 어찌하여 매일 밤 뒤척이며 한숨 짓는가. 아들이 받지 않는 전화 한 통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며느리의 짧은 대답에 온종일 서운해하며 친구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을 의심하는가.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는 마라. 그대가 예민해서가 아니다. 그대가 옹졸해서도 아니다. 단지 그대의 마음이 너무 맑아서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동요하기 때문이다. 허나 기억하라. 세상에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많고 논리로 남을 꺾는 자도 넘쳐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자는 드물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소리를 높여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하수다. 진짜 고수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저 묵묵히 제방을 쌓아 그 물결을 견디는 사람이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침묵으로 사귀고 서운함이 목을 조여도 미소로 넘기는 사람. 부드러워 보이나 속은 바위처럼 단단한 사람. 나는 오늘 그대에게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지 않는 법을 말하려 한다. 그 비결은 바로 무심이다. 세상을 보라. 누구보다 열심히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 왜 가장 먼저 지치고 가장 깊이 상처받는가? 그것은 마음이 너무 앞서기 때문이다. 사랑이 깊으니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크니 실망이 덮쳐오는 것이다. 나 또한 강진의 유배지에서 뼈저리게 겪었다. 죄 없이 쫓겨난 억울함과 믿었던 이들의 배신에 밤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만약 내가 그 감정을 다 쏟아내고 세상을 원망하며 울부짖었다면 나는 그 긴 세월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을 것이다. 나는 그 뜨거운 감정을 차가운 이성으로 식혀 글로 남겼다. 분노를 사겨 학문으로 승화시켰다. 그것이 나를 살린 무심의 힘이었다. 마음이 다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나쁜 습관이 있다. 첫째, 말을 너무 빨리 뱉는다. 서운하면 서운하다 말하고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터뜨린다. 감정은 불과 같아서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상대와 나를 모두 태운다. 그대여 제발 그 입을 다물라. 그대의 입은 음식을 먹는 곳이기도 하나 동시에 재앙을 불러들이는 대문이기도 하다. 서운함이 가슴 밑바닥에서 채 올라오기도 전에 혀끝에서 터져 나온다. 마치 끓지도 않은 냄비 뚜껑을 조급하게 열어젖히듯 그대는 감정을 날 것 그대로 토해내고 만다.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다. 상대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요. 관계를 불태우는 지옥의 불씨다. 생각해보라. 그대가 화가 난다고 즉시 소리를 지르고 기분이 나쁘다고 얼굴에 붉은색을 띠며 나 건들지 마시오라고 써 붙이고 다닐 때 그 모습을 보는 자식과 며느리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우리 부모님은 솔직하신 분이다 라고 하겠는가?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나이를 드시더니 참으로 경박해지셨구나 하며 혀를 찰 것이다. 나이 70을 먹고도 감정 하나 주체하지 못하여 아이처럼 구는 것. 그것만큼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 옛말에 이르기를 구화지문이라 했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는 뜻이다. 그대가 그 문을 활짝 열어두고 밤낮으로 감정을 쏟아내니 온갖 불행과 불화가 제집인 양 드나드는 것이다. 기억하라. 뱉어낸 말은 엎질러진 물과 같아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박힌 말의 가시는 빼내어도 흉터가 남는다. 육신의 상처는 약이라도 바르지만 말에 베인 영혼의 상처는 어떤 명의도 고칠 수 없다. 그대가 홧김에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자식은 평생 그대를 어려워하게 되고 며느리는 마음의 문을 영원히 닫아거는 것이다. 그러니 말하고 싶을 때 입술을 깨물라.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운함을 삼키고 또 삼켜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 사람된 도리는 할 말이 있어도 때를 가려야 하고 상처가 될 말이라면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침묵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웅변이며 가장 품격 있는 꾸지람이다. 그대가 입을 닫고 가만히 응시할 때 상대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낀다. 허나 그대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상대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다. 오늘부터 그 가벼운 혀를 쇠사슬로 묶어라. 말을 아끼는 자가 사람을 얻고
감정을 죽이는 자가 결국 관계를 살린다. 그 입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대의 노후는 소음과 고함으로 가득 찬 전쟁터가 될 뿐이다. 둘째, 기대의 성을 너무 높게 쌓는다. 자식이니 당연히 효도하겠지. 친구니 내 속을 알아주겠지. 배우자니 내가 말 안 해도 챙겨주겠지. 그대는 혼자 푹 치고 장구치며 기대의 탑을 쌓아 올린다. 허나 명심하라. 타인은 그대의 마음속에 들어와 본 적이 없다.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구걸이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내놓으라는 보상 심리는 가장 추악한 거래다. 기대가 크면 반드시 실망이 따르고 실망이 깊어지면 원망이 싹트며 그 원망은 결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그대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라. 지금 그대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무심한 아들인가? 야속한 며느리인가? 눈치 없는 배우자인가? 아니다, 범인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그대가 밤마다 스스로 쌓아 올린 기대라는 이름의 거대한 모래성 때문이다. 그대는 이 성 안에서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며 신하들이 조공을 바치듯 타인이 알아서 그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기다린다. 내 자식이니 당연히 효도하겠지. 내 친구니 말 안 해도 내 속을 알겠지. 평생을 같이 산 배우자니 내 눈빛만 봐도 물 한 잔 떠오겠지.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숨 막히게 하는 폭력이며 그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망상이다. 자식을 보라. 그대는 말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입으로는 사랑이라 하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투자였고 거래였다. 내가 10을 주었으니 너도 최소한 5는 내놓으라는 채권자의 신보가 그대의 무의식에 떠리를 틀고 있다. 그러니 자식이 연락이 뜸하면 빚대인 사람처럼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오. 그대의 투자를 갚아야 할 채무자도 아니다. 그들이 장성하여 제 살기를 찾아가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다. 둥지를 떠난 새가 어미에게 돌아와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어미새를 보았는가. 오직 인간만이 늙어서까지 자식의 발목을 잡고 효라는 이름의 이자를 요구한다. 배우자를 보라. 30년을 살았으면 척하면 척이지 어떻게 아직도 모르나? 그대는 답답해하며 가슴을 친다. 허나 명심하라. 타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대의 마음속에 들어와 볼 수 없다. 그대가 말을 하지 않는데 상대가 어찌 알겠는가? 궁예의 관심법이라도 익혀야 한단 말인가? 표현하지 않은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구걸이다. 거지가 빈 깡통을 내밀듯 제발 내 마음 좀 적선해 주시오 하고 애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인간이다. 그대가 입을 닫고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때 상대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눈치를 살피게 된다. 그 불편한 공기가 집안을 채우면 결국 상대는 그대를 피하고 싶어진다. 그대가 바란 것은 따뜻한 위로였겠으나 그대의 태도가 불러온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다. 친구를 보라. 내가 내 경조사에 얼마를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밥을 샀는데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라.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본전 생각이 나는가? 그렇다면 애초에 베풀지를 마라. 대가 없는 호의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장사다. 장사가 틀어졌다고 손님에게 화를 내는 주인은 어리석다. 상대가 내 마음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오만한 착각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바쁜 법이다. 그대가 아픈 날에도 자식은 제 자식의 감기가 더 걱정이고 그대가 외로운 날에도 친구는 제 통장의 잔고가 더 걱정이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저 사람의 본성이 그러할 뿐이다. 그 본성을 거스르려 하니 그대의 기대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기대가 크면 반드시 실망이 따른다. 실망이 깊어지면 원망의 싹이 트고 그 원망이 자라나면 미움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 미움의 끝은 어디인가? 결국 관계의 파국이다. 그대는 혼자 푹 치고 장구치며 기대의 탑을 쌓았다가 상대가 돌 하나 얹지 않았다고 스스로 그 탑을 무너뜨리며 울부짖는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다 필요 없다.
세상이 그대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그대의 제멋대로인 기대가 그대를 배신한 것이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기대를 내려놓아라. 타인에게 바라는 마음을 멈출 때 비로소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자식이 오면 왔는가 하고 반기고, 안 오면 바쁜가 보다 하고 내 밥을 먹으라. 배우자가 몰라주면 나는 지금 춥소 하고 말을 하라. 친구가 소홀하면 그럴 때도 있지 하고 넘겨라. 내가 베풀 때는 잊어버리고 받을 생각일랑 강물에 띄워보내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풀만이 진짜 그대의 덕이 되어 남을 것이다. 기대하지 않는 삶은 건조해 보이나 가장 평온한 삶이다. 실망할 일이 없으니 상처받을 일도 없고, 원망할 일이 없으니 미워할 일도 없다. 그때서야 비로소 상대가 있는 그대로 보이고, 작은 호의에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된다. 기대는 독이 든 성배와 같다. 마실 때는 달콤해 보이나 삼키고 나면 그대의 오장육부를 뒤틀어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 그러니 제발 그 잔을 엎어버려라. 기대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홀로 서도 당당하고 꽉 찬 진짜 어른이 되라. 셋째,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용수철처럼 튀어오른다. 누가 툭 건드리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나간다. 상황을 곱씹어 보지도 않고 상대의 사정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해석하여 단칼에 베어버린다. 이 세 가지 습관이 반복되면 사람은 고장난다. 관계는 꼬이고 인생은 시궁창이 된다. 그대여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라. 그대는 혹시 바짝 마른 장작더미가 아니던가.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위험한 존재 말이다. 이것을 두고 어떤 이는 성격이 급하다 하고 어떤 이는 솔직하다 하더라만 나는 단언컨대 이것을 미성숙이라 부른다. 나이 70을 먹고도 참을 인자 하나를 마음에 새기지 못해 어린아이처럼 즉각 반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반응이 빠른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다. 상대의 말은 아직 그대의 귀에 다 닿지도 않았는데 그대의 마음은 이미 멋대로 해석을 끝내고 판결을 내려버린다. 저놈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것은 나를 향한 공격이구나. 사실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대의 좁은 소견으로 단칼에 베어버린다. 그 칼부림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겠는가. 오해로 얼룩진 상처와 산산조각 난 관계뿐이다. 생각해보라. 며느리가 아이를 훈육하는 소리를 듣고 내 손주 기를 왜 죽이냐며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거. 친구가 농담으로 던진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한다며 그 자리에서 술상을 엎는 거. 운전 중에 끼어든 차를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 끝까지 쫓아가 욕을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즉각적인 반응이 빚어낸 추태들이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정당한 분노 같고 당연한 권리 같겠으나 하루만 지나고 보라. 반드시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올 것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걸. 이불을 걷어차며 한탄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대의 가벼운 행동 때문에 그대는 대하기 어려운 노인이 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대를 피하게 된다. 그대가 고장난 것이 아니다. 그대의 멈춤 버튼이 고장난 것이다. 동물은 자극이 오면 즉시 반응한다. 배고프면 먹고 위협하면 물고 놀라면 도망친다. 허나 인간은 다르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이라는 공간이 있고 선택이라는 자유가 있다. 그 공간이 넓을수록 그 사람은 품격 있는 어른이요. 그 공간이 없을수록 그 사람은 본능만 남은 짐승에 가깝다. 흙탕물을 보라. 막 휘저어 놓은 흙탕물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허나 가만히 두고 기다리면 흙은 아래로 가라앉고 물은 맑아진다. 그때서야 비로소 물속이 투명하게 보인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서운함이 목을 조이는 순간, 불안이 엄습하는 순간, 그 즉시 반응하지 마라. 휘저어진 흙탕물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지 마라. 그 상태에서 뱉는 말은 오물이고 그 상태에서 하는 행동은 발작일 뿐이다. 멈추어라. 그리고 숨을 쉬어라. 상대가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바빴을 수도 있음을 떠올려라. 상대의 말이 공격이 아니라 서툰 표현이었을 수도 있음을 헤아려라.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하루를 기다리면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사건의 본질만 남는다. 그때 행동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나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썼다. 억울함에 받쳐 피를 토하듯 써 내려간 편지는 붙이지 않고 하룻밤을 묵혔다. 다음 날 아침 맑은 정신으로 다시 읽어보면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 그 편지를 찢어버리곤 했다. 만약 내가 즉각 반응하여 그 편지들을 다 보냈다면 나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반응을 늦춰라. 그것이 그대를 살린다. 문자 답장이 없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여기고 전화기를 덮어라. 누가 비난을 해도 그럴 수도 있겠군 하고 허허 웃어넘겨라.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고 급하게 내린 결론이 관계를 망치는 법이다. 세상은 그대를 툭툭 건드리며 시험에 들게 할 것이다. 그때마다 용수철처럼 튀어오르지 말고 천근 바위처럼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라. 그 무거움이 그대의 권위가 되고 그 여유가 그대의 평안이 될 것이다. 제멋대로 해석하여 단칼에 베어버리는 습관, 그 칼날을 거두지 않으면 그 칼끝은 결국 그대 자신의 외로움을 향해 겨누어질 것이다. 부디 느리게 반응하고 깊게 생각하여 꼬인 인생을 풀고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라. 여기 70 노인 박 씨를 보라. 그는 아들과의 전쟁으로 속이 문드러진 자였다. 아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게 화근이었다. 전화를 걸면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하고 끊어버리고는 하문차사다. 그럴 때마다 박 씨의 속은 뒤집어졌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 놈이 누구 덕에 사는데, 배신감에 치를 떨다 다음에 전화가 오면 찬바람이 쌩 분다. 이제야 전화하냐. 얼마나 대단한 일 하길래? 가시 돋친 말을 들은 아들은 더 전화하기 싫어진다. 이것이 지옥의 악순환이다. 어느 날 그가 스승을 찾아와 하소연했다. 그때 스승이 물었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게 문제냐? 내가 그걸 서운해하는 게 문제냐? 박 씨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 가만히 보니 아들은 그저 바빴을 뿐이다. 그런데 박 씨 혼자 그것을 무시라 해석하고 불효라 단정 짓고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든 것이다. 감정이 앞선 자의 비극이다. 그날 이후 박 씨는 태도를 바꿨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도 바쁜가 보구나 하고 넘겼다. 다시 전화가 없어도 별일 없으니 그렇겠지 하고 잊었다. 대신 자기 할 일을 했다. 밥 잘 챙겨 먹고 산책하고 책 읽고 친구 만났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어머니, 별일 없으세요? 전화하셨던데 못 받았네요. 박 씨가 무심해지니 관계가 풀렸다. 내가 감정의 끈을 놓으니 상대도 숨통이 트인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모든 불행은 제멋대로 해석하는 내 머릿속에서 시작된다. 며느리가 괜찮아요 하면 괜찮다로 들으라.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곡해하지 마라. 친구가 다음에 보자 하면 시간이 없구나 하라. 나를 피하는구나 상상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내 감정을 섞어보니 세상이 온통 적들 뿐인 것이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 대접받고자 하는 욕심. 그것을 버리면 천하가 태평하다. 기대를 버리라는 말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 거라는 기대. 내가 줬으니 너도 줘야 한다는 보상심리. 이 썩어 빠진 마음을 도려내야 한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분노도 없으며 분노가 없으면 관계가 깨질 일도 없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무심은 포기가 아니다. 냉정함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무심은 느끼되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다. 사람인데 어찌 희로애락이 없겠는가. 서운할 수 있다. 화가 날 수 있다. 슬플 수 있다. 허나 그 감정에 목줄이 잡혀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과 행동하는 순간 사이에 반드시 거리를 두어라. 그 거리가 바로 너를 지키는 무심이다.